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조향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서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정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사형을 당하기 전에 디모데에게 쓴 가장 마지막 편지입니다. 그의 아들과도 같았던 에베소 교회의 리더 디모데에게 바울은 목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나눕니다. 바로 교회 내에 있었던 말다툼과 이단 교리에 대한 대책입니다. 다 같이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여기에서 너는 디모데이고요. 그들로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장 2절에 나온 충성되며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즉 교회 리더들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여기서 이 일은 앞에 2장 8절에서 13절에서 가르친 그리스도의 부활과 구원과 영광과 신실하심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게 하여, 즉 그리스도의 복음을 항상 마음에 새겨서 이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며 가슴에 품고 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말다툼을 하게 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교회 내의 말다툼과 논쟁과 분쟁이 있는 이유는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부활과 구원과 영광과 신실하심에 대한 그 감격이 없기 때문이며 이 말다툼을 하지 못하도록 엄하게 명령하라 라고 디모데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아무 유익이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시험에 들게 하며 교회를 떠나게 하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진리의 말씀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후메네오와 빌레도입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은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후메네오와 빌레도에게 그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며 경건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그들의 말이 마치 악성 종양과 같이 퍼져나갔다라고 하였습니다. 도대체 그들이 어떤 목소리를 내었길래 이렇게 심한 표현을 하였을까요? 바로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 이 둘은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당시에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이들은 영의 부활은 인정하나 육체의 부활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헬레니즘 철학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서 특히 플라톤의 이원론적인 사상, 즉 영적인 것은 선하며 물질적인 육체는 악한 것이다 라는 사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영은 부활을 하지만 물질적인 몸은 악함으로 부활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였고, 이러한 영지주의적 사상은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이며 결국 그리스도의 온전한 구속을 부인하는 결과를 내었습니다. 이러한 이단 사상은 당시 에베소 교인들의 믿음을 무너뜨려서 교회를 분란시키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러한 이단 사상에 대적하여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는 일꾼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여기서 진리의 말씀은 로고스, 즉 하나님의 말씀이고, 분별이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바르게 자르다 라는 뜻으로 마치 숙련된 기능공이 연장을 사용하여 똑바로 자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석하면서 거짓 교리에 단호히 대처할 수 있도록 적용하고 가르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올바르게 적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을 올바르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선행되어야 될까요? 바로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바로 이해한다는 것은 말씀의 문자를 해석하는 것과 동시에 이 말씀이 어떤 맥락, 영어로는 컨텍스트라고 하죠. 어떻게 쓰여졌는지 배경과 쓰여진 연도와 작성된 장소와 시간과 어떤 글의 톤과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을 분석하여 글을 이해한다면 더 깊은 이해와 통찰력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의 깊은 이해와 그에 대한 적용을 훈련하고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가기를 힘쓰라 라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올바른 말씀에 대한 이해와 적용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고민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다음 성경 구절인데요. 바로 그릇에 대한 비유입니다. 사실 너무나 유명하고 실제로 많은 목사님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설교를 많이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와 같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되기 원합니다.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이 두 가지 해석 중에서 어떤 해석이 여러분들에게 더 마음에 와 닿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방금 읽은 그 두 절에 대해서 첫 번째 해석은요, 우리 교회에는 금그릇과 은그릇과 나무그릇과 질그릇과 같은 다양한 분들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그릇과 은그릇 같이 귀하게 쓰임받는 분도 계시고, 비록 나무그릇과 질그릇이라도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준비되어 이분들도 주님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된다는 그러한 해석입니다. 마치 달란트가 많은 사람들은 금그릇, 은그릇이고 달란트가 좀 적은 분들은 나무그릇과 질그릇이며, 하나님께서 한 달란트 가진 자가 그것을 땅에 묻고 게으르게 행동한 것을 꾸짖었듯이 우리가 비록 나무그릇과 질그릇과 같은 작은 달란트를 가진 사람이라도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이것을 열심히 개발하고 하나님 나라의 쓰임에 합당하게 열심히 노력을 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하는 해석이 바로 첫 번째 해석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요, 교회의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을 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해석에 사실은 이 타당성에 논란이 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도대체 누가 금그릇이고 누가 은그릇이냐? 그럼 나는 나무 그릇이고 질 그릇이냐? 목사님들은 금그릇이고 장로님들은 은그릇이고 누구 하나 알아주는 사람 없이 뒤에서 열심히 선교 주시는 분은 그럼 나무 그릇이고 질 그릇이냐? 이렇게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해석이고요. 두 번째 해석입니다. 두 번째 해석은 좀 다릅니다. 아니, 지금까지 앞절에서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이단 사상을 일으키는 자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비판을 했는데 왜 뜬금없이 네 가지 그릇 얘기를 하겠느냐? 그 교회에 네 가지 그릇이 다 있다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 금그릇과 은그릇, 이 하나의 그룹이 있고요. 그리고 나무 그릇과 질 그릇, 이렇게 또 다른 이 두 그룹을 대칭으로 나누어서 말씀에 나온 대로 금그릇과 은그릇은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고 나무 그릇과 질 그릇은 천하게 쓰이는 그릇이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금그릇과 은그릇과 같이 귀하게 거룩한 존재이다. 반면에 이단 사상으로 분란과 다툼을 일으키는 그러한 존재들이 바로 나무 그릇과 질 그릇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지지하는 말씀으로 21절 말씀에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렇게 기록된 것처럼 이단이나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구분되고 선한 일에 준비되도록 귀하게 쓰임 받을 금그릇과 은그릇이 되어야 한다. 이런 해석이 이 예문이 앞뒤가 문맥상 맞는 이야기다라고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앞의 해석과 뒤의 해석 중에서 어떤 해석이 더 마음에 와 닿으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적용도 완전히 다르게 됩니다. 내가 첫 번째 해석을 지지한다고 해서 두 번째 해석하는 사람을 비난할 필요도 없고요. 두 번째 해석을 지지한다고 해서 첫 번째로 해석하는 사람을 어리석다라고 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어떤 주석은요, 두 해석 다 타당성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은 또 우리 자신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또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말씀이 이해가 되는지 나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할지 한번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다툼을 일으키는 그릇된 사상을 가진 자들을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믿음의 리더들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목회에 대한 가르침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주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여기서 청년의 정욕은 단순히 성적인 욕망뿐만 아니라 식욕, 지식욕, 명예욕 등 여러 가지 욕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이는 뒤에 언급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과 대조되는 것입니다. 23절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이와 같이 말다툼하지 말아라 라는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여기서 종은 줄로스라는 원문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특별히 교사와 리더들을 의미합니다. 특히 이 24절에는요, 가르치는 리더들에게 첫 번째 덕목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세 가지 덕목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바로 온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젠틀이라고 하죠. 쉽게 화내지 아니하고 배려하며 친절하고 매너 있고 젠틀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르치기를 잘 해야 됩니다. 이 가르침의 그 리더들은 가르치기를 잘 하려면 잘 이해하고 말씀을 잘 적용하여 그것을 상대방이 공감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을 잘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덕목은 바로 참아야 합니다.
여기서 참는 게 헬라어로 보면은 그냥 참는 것이 아니라 악으로부터 참는 것이라는 그런 복합 동사가 쓰여져 있습니다. 즉, 악이나 고난을 견딜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덕목이 바로 교사와 리더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은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25절에는 이들을 온유함으로 훈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25절 앞에 거역하는 자는 위에서 말한 이단자들이나 신앙이 미숙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온유함으로 훈계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25절에 회개함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단순히 잘못을 뉘우친다는 그런 개념 이상으로 그 원문의 뜻을 보면은 사상이나 인격의 근본적인 전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교훈을 받아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26절 말씀입니다.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이 앞부분의 깨어는 헬라어로 맑은 정신을 회복하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25절의 회개함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들이 마귀의 올무, 즉 마귀의 덫에 있는 이유는 정신이 맑지 못해서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마치 덫에 걸린 새나 짐승처럼 믿음 생활에서 실패한 자를 의미한다 라고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리더들과 교사들이 그들을 온유함으로 훈계할 때 그들은 정신을 차려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으므로 이들에게 이런 기회를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고 항상 깊게 묵상하며 나의 생각을 앞세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고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는 자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새누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구원과 영광과 신실하심을 항상 마음에 새겨서 이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며 가슴에 품고 살며 나의 생각을 앞세우지 말고 말다툼을 하지 않고 교만한 마음을 없애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진리의 말씀을 깊게 묵상하며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자가 되도록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외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디모데후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정말 부활과 구원과 영광과 신실하심을 우리 마음 가운데 떠나지 않고 마음에 새겨서 이것을 잊지 말고 가슴에 품고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우리를 흔드는 어떠한 말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봐도 나를 통하여서 또 우리 교회 내에서도 말다툼을 하지 않고 교만한 마음을 없애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그리고 우리가 맞는 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더욱더 하나가 되고 서로를 격려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와 사랑의 마음으로서 대할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게 묵상하고 우리가
우리가 그러한 목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한 분별력을 가지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더욱더 쓰임을 받는 그러한 그릇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정말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우리를 연단시켜 주시옵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교회 내 분쟁과 논쟁이 없게 하시고 교인들을 시험에 들게 하며 교회를 떠나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고 우리 가운데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며 온 교회가 하나로 연합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연합을 위해서 우리 또 주여 외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교회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말씀처럼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 우리가 설사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한 가족이요 한 형제요 한 자매니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더욱더 기도하고 포용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에 다투고 논쟁과 분쟁이 없게 하시고 교인들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결국 이런 것들로 해서 교회를 떠나는 한 영혼을 잃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주변의 모든 이웃들을 넓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더욱더 기도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넓은 마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가운데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며 우리 온 교회가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며 우리가 한 마음과 한 생각과 한 목소리를 내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새누리교회가 이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빛을 바라는 그런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비전센터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비전센터 정말 더욱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랜더의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얽힌 것들이 풀리게 하시며 주님의 강한 팔로 이 굽은 길을 펴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매 단계마다 운행하시고 역사하셔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운행되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정말 우리 교인들이 하나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정말 같은 마음을 갖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한 마음으로 이 어두운 시대에 정말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비전센터가 그런 곳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비전센터가 우리 2세 아이들에게 정말 복음의 그런 장소가 될 수 있도록 2세 아이들이 그것을 통하여서 정말 매 순간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하며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비전센터를 위하여 우리 큰 목소리로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한 비전센터를 놓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주여, 주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 새누리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비전센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와 그 감격과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믿음의 마음을 우리가 변치 않고 우리
우리가 믿음의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새누리 교인들이 한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조금의 의심도 갖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같은 비전으로 같은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우리가 기도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공동체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가 비전 체프를 통하여서 이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정말 말씀의 정말 공부가 되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끊이지 않고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며 정말 모든 복음이 끊이지 않는 그러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이 비전센터를 통하여서 이 실리콘밸리에 정말 복음의 기둥이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2세 아이들도 이 비전센터를 통하여서 정말 차세대 우리 영적 리더가 생산되는 중요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비전센터를 통하여서 우리 2세 아이들뿐만 아니라 이 실리콘밸리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정말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는 그러한 거룩하고 존귀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구원과 영광과 신실하심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과 예전에는 믿었으나 상처와 거짓 교리와 쓴뿌리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떠나 있는 영혼이 있다면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과 사랑으로 섬기며 때로는 훈계하며 그리스도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누리교회를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회, 우리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모든 지체들이 한마음이 되어 죄악과 어두운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그러한 복되고 귀한 교회가 되도록 은혜와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전센터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심을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보니 주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새 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승주차